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름답고 좋은 날에 우리를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헌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과 용기도 주셔서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하도록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또 그때는 응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여쭤보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 가도 보이고 직장 가도 보이고 슈퍼마켓 가도 보이고 화장실 가도 보이고 목욕탕 가도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 행동, 내가 말하는 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셔봐요. 이렇게 살고 있겠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경험했던 걸 믿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해야 실제로 믿어요. 물론 남의 말을 듣고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 믿지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기 전에 제주도에 신비의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신비의 도로는 언덕인데 차가 시동을 걸지 않아도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다 착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착시 현상인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착시 현상이라 그래도 잘 보면 알지 왜 모르겠냐, 잠깐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제주도에 갔을 때 그 신비의 도로에 가보니까,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에 가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죠? 언덕인데 시동도 걸지 않은 차가, 그렇죠? 아니면 중립으로 놓은 차가 언덕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깡통을 굴려도요, 깡통이 언덕을 거꾸로 올라가요. 그걸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하구나. 진짜 도깨비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귀로만 듣는 것 갖고는 항상 의심이 반쯤 들어가 있어요. 저게 과연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체험하고
만져보고 경험하게 되면,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만져보고 실제 보더라도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고 시체가 사라진 것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알리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허탄한 얘기라고 들었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집에 가서 잤겠죠? 물론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로 가던 제자들 2명을 만났죠? 네, 엠마오.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분 아시네. 엠마오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를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여인들에게 들었지만 그 얘기를 헛소리로 듣고 그냥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오기까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부활을 발견하고 가르쳐준 이 사람들에게 항상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2명의 천사가 그 여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책망하셨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막 근심스럽고 슬픈 얼굴로 막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당신만 이 얘기를 모르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 훌륭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책망의 말씀하시면 올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진 바에 대해서 너희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너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데 그 들려주기 전에 그들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어요. 지금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베드로도 만났고 그걸 증거했고
엠마오에서 온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증거한 자리예요. 뒤로 이제 아주 확실한 이야기들 이미 다 들었던 자리예요. 그렇게 엠마오 마을에서 온 2명의 제자가 막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셋째 날이에요. 엠마오 마을 제자들이 이제 자려고 그러다가 밤에 올라왔으니까 아직 그 밤이 다 지나가지 않은 그날이에요. 그날 밤인데 제자들에게 막 증거하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영어로 peace be with you 라고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인사는 한국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막 이렇게 막 길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말로는 2글자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하는 인사예요. 언제나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기를 이걸 피스 혹은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온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평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그동안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너무나 흔하고 편안한 인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아마 매우 다르고 특별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면서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언제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칠지, 언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인사하신 거예요. 뭐라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에 대한 인사를 그들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샬롬하고 인사하면서 평안을 나눠주셨지만 사실 그 상황은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하고 인사하셨을 때는 아마 결코 문 열고 들어와서 거기로 들어오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거예요. 우리에겐 참 흔한 일이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또 무서울 만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거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여러분이 귀신이 먼저 나오시네요. 귀신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막 생겨난 거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보시고 뭘 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책망의 말이에요. 묻는 게 아니에요. 너네 왜 놀라니? 왜 의심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네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실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아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너희는 왜 아직도 나를 육체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귀신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책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책망의 말을 건네셨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예언되어 있었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까이 오심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 전에 여인들이 증거했고 베드로가 증거했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했더니, 나타나셨더니 예수님을 귀신으로 알고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의심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시면 좀 실망스럽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말한 거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한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수도 없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었고, 심지어 아침에 여인들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증거하여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귀신인 줄 아는 이 제자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라 관도라, 그걸 믿음이라고, 그 정도 갖고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책망하실 만합니다.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실망하실 만도 합니다.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실 만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래, 말로만 들었더니 믿지 못했어? 그럼 와서 만져봐. 와서 가까이 와서 봐. 라고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부활의 증거를 이제 직접 만져보라고, 눈으로 와서 직접 보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만져보고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쁘면 뭐라 그래요? 너무 기쁜 일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말 하시죠? 한번 나 꼬집어보라고, 이게 진짠가. 너무 기쁘니까. 그 제자들도요,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이제 아직도 안 믿을 이유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너무 기뻐서 안 믿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먹을 거 없냐? 갖고 와라.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그들에게 만져보라고 하면서, 야, 영은 손과 발이 없잖아. 근데 나는 있다.
라고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아직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막 유령도 먹는다고 믿죠. 귀신도 먹는다고 믿고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우리 조상들을 막 믿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조상들이 드시러 오시다가 목에 걸릴까봐 빨랫줄도 치우고 그러잖아요. 예? 최근까지 그래 보신 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방에 들어갈 때도 그냥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예, 드시다 체하실까봐.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막 이제 막 사과도 줄고 밥도 줄고 막 그랬죠? 안 줄어요? 맞아요. 유령이나 귀신은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줄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직접 먹어서 음식을 드심으로 주님이 귀신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분명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는 본문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다 만져보고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음식도 먹으셔서 살아나신 거 보여주셨어. 그쯤 되면 믿어야지. 그렇죠? 근데 도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박히신 손을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야 그제야 내가 믿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7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할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을 시켜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얘들아 가까이 와봐, 만져봐, 눈으로 직접 봐, 내가 먹는 거 봐. 믿어야 돼.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져야 믿겠다고,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고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말했던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안 믿으면 말지. 예수님이 사람이 없으세요? 뭐가 아쉬우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어야 해요. 누가 증거할 거예요?
누가 증인될 거예요?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 만져본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도 믿고 못 믿고 들어도 못 믿었던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권능 아래 그들이 보고 느끼고 알았던 그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사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만약에 도마가 의심했다고 예수님께 넌 이제부터 내 제자 아니야, 꼭 만져야 믿어? 라고 그를 제하여 버리셨다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나를 불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셨던 주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증인되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보지 못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따라다니실 테니까. 보지 못했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되죠? 물론 입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입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선교와 구제의 일로 인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큰 헌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헌금하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아끼고 모아두시는 게 더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주머니에 싹기도 부족한 게 내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걸 내놔요? 저 필리핀 나라를 위해서, 저 오만의 나라를 위해서, 저 있는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그 돈을 내놓고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내 상은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은 구분해서 지키겠다고 등산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요즘 가면 그렇게 대둔산이 단풍이 아름답다는데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닌 게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삶이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들 다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똑같이. 단풍 보면 가슴이 훌렁훌렁 하는데 똑같이. 그러나 나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 하다가 돌아버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돈 좀 없어도, 좀 못 벌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 영광을 위해 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물질도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하늘에 쌓는 거니까. 내가 언젠가 부활하여 그 영광에 이를 걸 아니까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싸울 수 있어요.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나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도 우리 입술로도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